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신 약속들이죠. 그렇죠. 설교하신 메가더 목사님 본인도 큰 수술을 겪으셨다고 해요. 심장, 폐 수술 같은? 근데 그런 개인적인 시련 속에서 오히려 이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그런 간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감사의 관점에서 이 약속들을 보시는군요. 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요. 하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으신다니? 그 충격과 근심 속에서 주어진 약속들이라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16장 6절 보면 제자들의 그 깊은 근심이 잘 나타나죠. 자, 그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약속들 하나씩 좀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끝없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네, 이 끝까지라는 헬라어 텔로스를 메가더 목사님은 여러 의미로 해석해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또 능력의 최대치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근데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본성,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참 위로가 되네요.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속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천국에서의 영원한 교제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거죠. 네, 맞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단순히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네, 그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 관계 자체를 강조해요. 설교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도 묘사하지만 핵심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세 번째 약속은 우리 삶의 어떤 영향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영향력.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 이게 뭘까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설교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기적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범위, 그 양적인 면에서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봐요. 양적인 확장. 예를 들면요?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 듣고 막 3,000명이 회심하고 사도행전 보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네 번째 약속은 공급과 기도 응답인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할 부분 같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맞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만 붙이면 다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둘째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일치해야 하고, 셋째는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군요. 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요.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 약속. 이건 정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네,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가
알로스인데 이건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 같은 종류의 다른 분. 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내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 그리고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역할도 하시고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대상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성령님 약속이랑 바로 연결되는 게 6번째, 진리의 약속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경 기록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 없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큰 선물이죠. 7번째는 평안입니다. 이것도 참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하셨죠.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그냥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근본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평안과 주관적인 평안 둘 다 포함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 객관적, 그리고 그 결과로 누리는 내면의 평안, 주관적, 둘 다 약속하신 거죠. 8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고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해서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뭐 성령의 열매 같은 내적인 변화도 있고 또 선한 행실 같은 외적인 열매도 포함하고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진짜 제자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9번째 약속은 조금 의외예요. 연단과 핍박도 약속이라니요. 아, 그렇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네. 메가더 목사님은 이건 역시 약속의 일부로 봐요. 왜냐하면 이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아, 연단도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째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기쁨의 약속.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16장에서는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도 드셨죠. 고통 뒤에 오는 그 큰 기쁨.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고난이 결국에는 영원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변할 거라는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와, 정말 놀랍고 풍성한 약속들이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강조하셨듯이 이 10가지 약속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당신의 소유이고 당신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약속들을 보면요. 중요한 건 이 약속들이 그냥 미래에 받을 어떤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교제를 제외하면 이미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이에요. 성령님, 진리, 평안, 기도 응답. 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나 불확실함 속에 계시다면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